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모든 죄 깨끗하게 쓴 줄 믿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린 거예요.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어서 제6기 코리아 에크레시아를 영성수련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에크레시아 수련회가 뭔지를 이제는 거의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에크레시아 수련회가 뭔가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에크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이에요. 그리스 말입니다. 교회라는 말이에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그 회중, 그 무리를 가리켜서 에크레시아, 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에크레시아 수련회는 교회를 살리는 운동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 에크레시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별짓을 다 해봐도 변화가 없어요. 에크레시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섬김의 자세로 교회를 살리는, 그래서 경건이 있어야 할 곳에 경직이 있고 정말 참된 겸손이 있어야 할 곳에 교만이 도사리는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운동, 이게 에크레시아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운동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나는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여러분, 근데 오늘 교회에 여러 가지 충성이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어도 섬김이 밑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그 섬김이 의가 됩니다. 그 충성이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부딪히게 되고 상처를 입고 나중에는 이게 아닌가 봐 실망하는, 아주 낮아진 자리에서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섬기는 자세. 세 번째는 평신도 운동입니다. 이 모든 진행이 다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진행하는 거나 또 모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나 전부 다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온 사람이 저 사람을 저렇게 쓴다고 한다면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쓸 수 있겠구나, 나도 변화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평신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네 번째는 성령운동입니다. 성령운동.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만드는 것 같지만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박과 있던 마음이 녹아지고 또 교만이 든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모습, 처음에 올 때는 우거지상을 하고 왔다가도 나중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문제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저 새로워지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살리고 섬기고 평신도들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것. 이번에도 수련회 처음 캔디한 초신자들 첫 번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76명이고 우리 이미 경험한 도우미들이 100명이 와가지고 176명이. 그래서 그동안 쭉 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 처음으로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약 500명 가까이 되어지고 또 받고 나서 도우미로 와서 활동한 사람이 약 540명 돼서 1000명이 넘는 그런 숫자가 6번 동안에 이루어졌다. 이번에도 큰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마치고 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각자 교회에 흩어져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영광을 이루는 일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혹시 참여하지 못하시면 다음 기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때는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많이 힘쓰는데 이 건강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육체적인 건강한 것이 건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에요. 전인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은 그저 한 건강 삶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그럴 때 온전한 건강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건강의 요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리적인 마음의 건강이 여기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마음이 병들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체가 병들게 된다든지 잘못되어지면 약을 써서 의료를 통해서 고칠 수도 있고 치료할 수가 있게 되지만은 여기 마음이 병들게 되면 쉽게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한 육체라도 마음이 병들게 되어지면 육체도 망가질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을 비유로 말씀하셔요. 길가 같은 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 뿌리 있는 밭, 그리고 옥토. 우리의 마음이 길가같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강팍한 마음이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고 근심걱정으로 가득 채워 있는 그런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있고 또 깨끗하고 수용성이 있는 스폰지 같은 그런 옥토 같은 밭이 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뭐냐면 길가같이 굳어진 마음, 돌처럼 딱딱해진 그 마음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 길가의 밭도 옥토처럼 부드러운 밭이었습니다마는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그저 길거리처럼 지나가다 하니까 또 밟고 그러다 보니까 굳은 땅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옥토같이 그렇게 부드럽고 아름다운 마음이었는데 한 번, 두 번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고 불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화인 맞은 것처럼 그렇게 악한 마음이 되고 굳어진 마음이 되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얼마나 복잡한 사회입니까? 그저 사람을 만나다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상처받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부모 때문에 부모에 대한 이 분노, 이 원한이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대요. 에크레시아 하다 보니까. 또 자식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부모가 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직장에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미움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원한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굳어져서 급박한 마음이 되고 길가밭같이 굳어진 그런 마음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가밭과 같은 마음의 특징은 뭐냐면 파종할 봄이 되어도 씨앗을 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땅이 굳어졌기 때문에 씨앗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뭡니까? 씨앗은 내일의 열매예요. 이 씨앗은 심어야지 그냥 씨앗 자체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밭에다가 심어야 싹을 틔우고 자라서 나중에는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길가같이 딱딱한 밭이니까 씨앗을 뿌려놔도 햇빛이 나면 다 말라버리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도저히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바로 길가 같은 밭이 그런 거예요. 비가 오다 하더라도 그 비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냥 물로 고이다가 햇빛에 의해서 다 말라지고 마는 것, 그게 길가밭이에요.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지다 보니까 자기의 선입관, 고정관념에 의해서 교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고집불통이 되어집니다. 자기 지식이라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의 경험이 절대적인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주 그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여기 일으키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목이 곧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주님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길가와 같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고 하면 초신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종교의 지도자였고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 율법학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주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시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신앙의 연륜이 있고 교회 직분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잘 믿고 이롭다고 여겨집니다마는, 그러나 그 마음이 돌같이 길가밭같이 굳어져서 전혀 수용성도 없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창터에 앉아 제정문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돌이키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그런 불통의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이게 딱딱하게 굳어진 묵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내 모습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 마음은 과연 옥토냐 그 말이에요. 여기 길가와 같이 그렇게 굳어진 마음으로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이것저것 다 해봐도 변화가 없고 변화하려고도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여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진노의 손길을 보내서도 마치 마음이 화인을 맞은 것 같아서 아무런 감동도 변화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 길가밭은 굳어진 마음입니다. 닫혀져 버린 마음입니다. 좁아진 마음이고 뒤틀어지고 삐뚤어진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이 이런 마음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도 얼마든지 변화되고 바꿔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복음이고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올 때에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런 길가같이 딱딱하고 굳어지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마음이라 할지라도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희망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경작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좋은 옥토도 그냥 방치하고 버려두면 황무지가 되고 굳은 땅이 되어버리지만은 황무지 같은 그런 땅, 잡초가 오진 땅도 잡초를 제거하고 그걸 잘 개간해서 거기다가 비료를 주고 그러면 옥토가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가꿀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어지는 것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도 바꾸면 바꿔진다. 바꾸면 바꿔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복음이고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의를 베풀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가 임하사 공의를 비같이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묵은 땅을 옥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딱딱한 땅을 갈아야 되죠. 옛날 농사지어 보면 꽃갱이를 가지고 판다든지 농사지어 보면 알 거예요. 아이고, 그거 겨우내 굳은 땅, 사람이 밟고 지나간 땅을 하면 꽃갱이를 해도 그게 딱딱해가지고 그냥 텅텅 튀지 안 됩니다. 새스랑 가져와서 다시 하고
아침에 안 되면 오후에 또 하고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굳은 땅들이 이렇게 돼요. 쟁기를 가지고 갈고 요즘은 또 트랙터가 있어가지고 그거 팔면 묵은 땅도 다 그렇게 해서 부스러뜨리고 다 이제 해보면 옥토가 돼서 씨앗을 뿌리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마음에 굳어진 것을 이렇게 기용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너무 딱딱해서.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거 없어요.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파고 또 파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옥토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처음에는 힘들지 자꾸 여러분들이 가꾸려고 애를 쓰고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경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의 묵어두고 굳은 마음을 바꾸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살던 것, 불순종했던 것, 불충성했던 것,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집을 피고 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랑으로 용서로, 그게 회개입니다. 무관심했던 것, 게으렀던 것,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묵은 땅을 그냥 둔다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씨앗을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데 땅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보기 좋게 하라고, 야 땅이 넓으니까 좋다 그럽니까? 거기다가 농사를 짓게 할 때 그게 옥토가 되고 전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피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었는데 그저 받기만 하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죄냐 하는 얘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이게 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못된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죄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 선한 일, 열매 맺어야 할 일을 맺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 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굳어진 땅을 개간을 해서 옥토를 만들고 비로소 씨를 뿌려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묵은 땅은 새스랑으로 한다든지 쟁기로 한다든지 요즘은 또 트랙터로 하면 되는데 우리의 굳어진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기경을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경하라고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와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기강하는, 깨트리는 도구로 주셨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요, 살아움이에요. 살아. 어느 분도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변화시키니까 말씀이요, 살아 움직이는 걸 자기 느끼겠다는 거예요. 3D 영상처럼 현장에서 정말 이 말씀이 여기 있고 내가 있고 그리고 삶이 있고 그것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찌르고 쪼개고 파수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 옥토를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보세요. 그가 편안하고 안정하니까 그 마음에 부안기가 와가지고 그만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성폭행하고 임신하니까 그걸 숨기려고
나라와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이제 불러서 그 아내와 동침케 하려고 하니까 안 하니까 방법을 달리해서 전쟁이 제일 치열할 때 사령관의 밀명을 보내는 거예요. 제일 치열할 때 저 우리아를 제일 앞장에 내세워가지고 적군에서 죽게 하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런 못된 짓을 해놓고도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회개하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그때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회개하는 가운데 자기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어떤 충성 봉사원신이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요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이 통회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 걸 내가 알았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더라도 아직도 우리 속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고 죄의 쓴뿌리가 그대로 있어서 조금만 방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쉽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리 마음이 굳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조명해서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1절에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가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경계심을 낮추고 그저 물결 치는 대로 세속에 매여서 대충대충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합니다. 죄 가운데 굳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욕심, 욕망, 거짓 그런 근심으로 인해서 굳어지는 마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5분만 내 마음을 방치하면 그 순간 내 마음은 마귀의 공장이 된다. 그렇게 경건하고 위대하신 목사님도 5분만 방치한다면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속성을 가진 것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마음을 살피고 새롭게 하고 굳어진 마음을 여기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씻잖아요. 뭐 물당 들어가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때도 불리고 다 씻고 그러면 한 열흘은 안 해도 될 거 아니겠어요? 승무원은 얼굴도 안 씻고 발도 안 씻고 손도 안 씻는데 돌아와서 바로 또 손을 씻어야 돼요. 그 사이에 또 더러워졌잖아요. 에?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양치질하고 점심 먹고 양치질하고 저녁 먹고 양치질하고 또 매일 양치질을 해도요 한 2개월 상거리 되면 치석이라는 것이 생겨요. 예? 이게 보니까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치아다. 치아가 잘못되면요 쉽게 늙어요. 예? 그러니까 또 그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케일링을 해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이 칫솔로 하면 됐지. 근데 칫솔로 해가지고 다 안 되니까 또 스케일링을 해서 깨끗이 해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늘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날마다 칫솔질하고 닦고 그래도요 그 죄의 본성이 남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스케일링하는 것처럼 특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영성훈련이에요. 그게 특별한 기도예요.
그래야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옥토가 되어져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어서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습관화돼요. 의식화되어져요. 이게 그렇게 생활하는가 보다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심령이 강팍해지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 처음 받았던 그 뜨거움이 사라져.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 삶의 안문 의미하고 때로는 충성하고 헌신해 보다 하지만은 맥이 쭉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안 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어진 마음을 말씀으로 기도로 새롭게 기경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공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공의를 심. 여기 12절 상반절을 보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라. 이 공의를 심으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말씀이 생활 속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렇게 생활하도록 여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이 수반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고 자녀가 되어져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이 동반되지 아니하면 그게 가짜라는 가짜. 자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래서 행하는 자. 왜 우리가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요. 야고보 사도는 더 무서운 얘기를 해요. 더 강력한 얘기를 해요.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성경을 다 딸딸이 외우고 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한마디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 해도 성경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호세가 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니까 번성합니다. 강력합니다. 군사의 숫자가 많습니다. 나라가 견고해지고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취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합니다. 이방의 빛으로 세우고 제사장 나라로 삼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13절을 보세요. 너희는 악으로 밭을 갈아 죄를 거두었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이것으로 내가 네 결과 네 용사의 마음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 군사의 마음 많으면 이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왜 혼란이 오느냐는 것만이에요. 누가 잘못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그런 거예요.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질 거고 그 견고한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살만이 전쟁 날에 베냐민을 무너뜨릴 것 같이 그때에 네 어머니와 네 자식이 다 부서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모습으로 유린방황하는 민족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저들을 타산 시석으로 삼아서 이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 12절 중반절을 보세요.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묵은 땅을 기억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찾으면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공의를 비같이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빛처럼 우리에게, 소낙빛처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이번 에크레시아를 보니까요, 참 왜 그렇게 다 같이 상처가 많은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어떤 분이 마지막에 그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내 아들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미국에서 어머니가 살고 있는데 아들이 미국에 적응할 수 없어서 한국에 나온 거예요. 그 아들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하니까 그게 마음의 병드니까 육체의 병이 오고 이 견딜 수 없으니까 미국에서 그런 제안을 받는 거예요. 한국에 양문교회 코리아에 에크레시아가 있으니까 거기 보내시오. 아들이 혼자 올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하던 일들을 뒤로놓고 이 아들을 데리고 여기 등록해서 이제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마지막 어머니의 고백은 그겁니다. 내가 아들 때문에 온 게 사실이고 아들 때문에 왔는데 사실은 아들 때문에 내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여기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나를 여기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들에게 밥을 먹이고 좋은 옷 입고 공부만 열심히 시키면 부모로서 다 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아들을 미국까지 데리고 가서 공부시키고 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은 병들었는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지 못하고 신앙으로 그를 바로 세우지 못했, 큰 죄인 걸 알고 내가 이제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 때문에가 아니라 아들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분이 가면서 목사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나도 살았습니다. 나 이 아들 양문교회에 등록시키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멀리 산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양교회 가까이 이사시켜서 양문교회에 보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혹시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약속을 갔어요. 어떤 분은요,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정말 여기 안 오려고 그랬는데 아마 집안에서 무턴히 아내 속썩이고 애들 속였던 남편이었던가 봐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최고 인류대학 나온 분이에요. 에?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법정에 가든지 에크레시아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해라. 그래서 나 법정 가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여기 왔습니다. 에? 그러니까 첫날 둘째 날은 그냥 뭐 이게 비판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고 마지막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 가까이 나가 엎드리는 가운데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하니까 막 방언이 툭 터진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양반이 놀래가지고 뚜뚜하다 하다가 놀래가지고 그냥 겁이 나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또 우리 장로님이 모셔다가 같이 기도하고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좋은 남편 되랍니다. 좋은 아빠 되랍니다. 신앙생활이 이르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불어주니까 문제는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굳어진 땅을 개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꼭 에크레시아만 가서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굳은지 몰라요. 상처도 많고 미움도 많고 세상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와요.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자식은 문제가 생기고, 왜 그렇게 남편은 속을 썩이고,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실패가 되어지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준다. 오늘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비같이 내려주어서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웃으시났죠? 이제 다음 주간에 경칩이 돼요. 우수경칩이 되면 태동강문도 풀린다고 합니다. 겨울에 꽁꽁 얼었던 대지가 녹아집니다. 농부는 거기에 씨를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데, 돌처럼 굳어진 내 마음은 어떡하겠어요? 굳어진 내 마음은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봄은 오는데 말씀으로 보습 삼아서 기가 하나님을 찾으세요. 부르짖으세요. 굳어진 마음 바꿔줄 수 있다는 게 희망입니다.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의 공의를,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이 에크레시아가 한국교회를 살리는구나. 이번에도 사실 설 연휴가 끝나고 바로 시작하니까 올 수가 없잖아요. 또 휴가를 낼 수도 없고, 하던 일을 쉬었는데 또 쉴 수가 없고. 근데 참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성주순례 갔다 왔는데 40명밖에 안 등록했어요. 이걸 갖고 뭘 하는가 그러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곳곳에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 불러서 마지막을 통과하니까 90명이 등록을 해요. 90명이. 그 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빠져서 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꼭 필요한 사람 보내주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이 새봄에 우리의 굳은 마음을 해가려서 여러분 씨앗을 심어서 풍성한 생명을 거두는, 열매를 거두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깅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굳은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의 공의를 비같이 임하게 하셔서 변화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